우리가 중국의 도덕경이라는 책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백사달 능무지호라. 이 말은 그대는 모든 것을 알면서 능히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이것, 내가 깨달은 이 말씀만이 진정 옳은 말씀이야 하면서 남과 편을 가르거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탐심의 사다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라도 노자라는 선사가 이야기한 명백사달 능무지호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에게 노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알면서 능히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을 만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3장 12절을 내가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노라고 썼다면 우리는 바울을 의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 내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최후의 십자가에 달려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서야 비로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아는 것이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성생 중에 성생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알미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바를 모두 비우기 전에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마침내 결국은 이해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내 인생을 망쳐도 좋다는 각오 위에서 내딛는 하나의 위대한 모험이요 도전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각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몸소 오셨으나 그것은 말이지요, 공간과 시간 속에 갇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분명히 세상에 오셨으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간들의 낮은 언어에 담아 전달하자니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한히 공간 속으로 영원히 짧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매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예수의 생애가 비록되고 마감되었습니다. 복음은 그 짧은 생애에서 솟아난 참 샘물이요 우러나온 음악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정중동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게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할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을 심판하고 있음을 어쩔 것입니까? 빛은 사물과 만나 그림자를 만납니다.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빛인가 사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예수인가 세상 자체인가?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일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 또한 예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요. 따라서 세상은 인간은 그 일에 아무 고난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함에 이르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없을 때 창조주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세상이 없다면 구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있으랴 이 말입니다. 죽어가는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공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맞장구 없이 구원곡은 연주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덤에 인간의 덩쿵이 어울려져야 바야흐로 신명나는 잔치판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덩덕쿵 덩덕쿵.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의 삶과 이야기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덩덩입니다. 이에 대한 인간의 덩쿵덩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덩덕쿵 덩덕쿵. 그래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거늘.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관념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며 이데올로기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관념에 따른 결단이요, 주장에 따른 실천이며 이데올로기에 따른 행동입니다. 말이 아니라, 믿음은 말이 아니라 몸입니다. 바로 이 결단에 의하여, 실천과 행동에 의하여 세상은 인간을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나 사탄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을 천당에 보내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얼굴에 때를 묻히는 것이 거울입니까? 당신입니까? 그 때를 닦아내는 것이 거울입니까? 당신입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지옥이며 어디가 천국입니까? 어둠을 좋아하여 자신의 행동을 한찮고 숨기는 자들이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지옥이요. 밝음을 좋아하여 자신의 행동을 한잡고
드러낸 자들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대의 행동이, 그대의 결단이 당신을 구원 또는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행동을 예수에게 빗들어낼 때 그의 말씀이 그대의 행동을 낳는 이데올로기로 풀풀 살아있게 할 때 그분의 삶이 당신의 유일한 모범물로 삼아 마침내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대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요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부터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등장은 과거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메마른 사막 가운데 시원한 샘터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목마른 짐승이 샘터를 찾듯 생기에 굶주린 대중이 그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해가 백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골짜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보다 더 자신을 낮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에게 쏠림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두려워하고 시샘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랍비여,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세례라는 것은 선생님이 특허낸 것 아닙니까? 누가 선생님 말고 감히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어디에 출신인지도 알 수 없는 저 젊은 자가 나타나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가당찮은 일이거니와 선생님께 몰려오던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제자들이 항변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 소리 말하라. 제자들아,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 너희는 다만 그 뜻을 헤아릴 일이다. 내가 일찍이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를 세상에 알리고자 미리 온 자라고. 신부를 맞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들도 신랑 못지않게 기뻐하느니 나는 그 기쁨에 이미 충만하고 배가 부르구나. 얼마나 멋진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행복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며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분수를 알아 거기에 맞춰 삶의 몸에는 욕이 없고 돌아가는 일의 기틀을 알매 마음은 스스로 한가롭나니 비록 티끌 세상에 내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문득 사람 상 밖으로 나와 앉았네. 요한에게는 나와 해야 할 그분이 공존했습니다. 나의 쇠함이 그분의 흥함이었고 그것으로 요한은 기쁨에 겨웠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땅에 살아가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 과연 있을까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스스로 거한 줄 알고 있는 자가 참으로 드물 따름입니다. 예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힙니다. 그러나 하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 영역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믿어도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믿으면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잡히지 않는 것을 잡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기독교의 뼈요 살이요 피임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아멘.